그 소녀에게 내 땅에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계속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추수하는 것 중에서 이삭을 몇 가닥씩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 이삭을 풍족하게 저 소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흘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삭 줍는 시기는 뭐냐면 이 때가 어떤 때냐면 6월절이 지나고 사순절이 지나는 시기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보아스하고 룻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때가 오순절 기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소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성경의 스토리를 전체를 한 단어로 또 얘기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이루어진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그야말로 아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자야. 온유한 자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상당히 온유하고 은혜가 많은 자야.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면서 또 이제 룻에게 가까이 와서 물어봐.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어떤 이런 종보다도 못한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는 룻이라 하는 자이다 하니까 보아스가 내가 너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모압 지방에서 그렇게 효도를 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충성되게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말이 이미 성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는 다른 곳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여라라고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하고 풍성하게 이삭을 주어서 이제 집에 가게 돼요. 룻이. 그 말을 이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은혜가 많은 자고 덕이 많은 자고 또한 우리의 친족이다. 친족이 뭐냐면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야. 거의 형제뻘이야.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면 이 한 가족이 너무 궁핍해가지고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잖아. 그러면 우리 돈이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산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것을 물고 그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친족의 땅을 다시 물려라. 내가 그것을 돈을 치울 테니까 그걸 물려서 그걸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르겠다 하면 물려줘야 돼, 주인은. 그 새로 산 사람은.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원래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그게 토지 무르기야. 근데 이 엄청난 역사가, 토지 무르기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곱 인이 있는 그 문서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는 이 일곱 인을 뗄 문서에 인을 뗄 자가 없다. 오로지 한 분이 있으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바로 토지 무르기하고 똑같은 예시의 말씀이라고. 무슨 인을 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엄청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이 세상의 모든 권한, 이 토지의 권한, 이 능력과 권한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모두 넘겨줘 버렸잖아. 꾀임이 받아서 온전히 빼앗겨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고난받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너가 나에게 절하면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사탄 마귀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탄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다시 되돌려야 돼? 똑같은 하나님 인간으로서 그 토지 무르기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인간으로 오는 사람이어야 돼. 두 번째로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세 번째로 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이 인을 떼는 장면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서 모든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논밭에 곡식이 다 읽으면 다 이제 추수의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될 텐데 마지막 추수할 때는 거기서 잔치가 일어나고 보아스가 그쪽에서 다 추수가 끝나면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그 곳에서 잠을 잘 것이다. 다 전부 다 기쁘게 잔치를 하고서 그 지역에서 이제 멍석을 깔고 잠을 자는 것이 또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 그때까지는 거기서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어둠이 깔리고 잠을 보아스가 잠을 잘 때에 너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끝에 입으로 너를 덮고 그 옆에 누워서 잠을 자라. 이런 지시를 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희귀한 내용이죠. 어떻게 여인을 그 다른 남정네 옆에 잠을 자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룻은 이방인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이방인 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된 나오미가 룻에게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하고 혼인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냐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날 밤 나가요. 그래서 잔치가 다 끝나고 어둑해졌을 때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술 먹고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곳에 밑에 가서 그 이부자리를 살짝 자기한테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는 중에 보아스가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뭐가 발에 걸리는 거야. 막 이게 자다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넌 누구냐? 웬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한밤중에. 그러니까 룻이 저는 나오미의 그 누린 룻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해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것은 바로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당신과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하듯이
당신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기라고 펼쳐보소서. 내가 은혜받기 원하나이다. 이 이방인에게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한 내용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일반 남자 같으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발로 푹 채워 난 가리라고 갈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다. 그러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새벽에까지 그러니까 어둠이 가시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라. 나는 일어나서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가고 룻은 어떡한통 새벽 한 4시나 이럴 때까지 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얘기를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일이 될 때를 알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3장 18절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기업을 무르는 토지 무르기 우리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되찾아 줄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리라. 지금도 성령님으로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 표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면 룻이 이제 그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를 하러 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 하러 가는데 룻에게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다.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성문 위로 올라가요. 성문 위로 올라가서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첫 번째 되는 고난에 있는 친족을 불러. 너는 이리 오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10 장로를 불러요. 10 장로를 불러서 그 민족의 어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아이들은 재판을 하는데 당신이 첫 번째 이 기업 무르기에 첫 번째 권한이 있다. 당신이 무르겠느냐. 이 집안에 엘리멜렉 집안의 토지를 너가 무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권한이 있는 친족이 내가 무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그 어떤 그 관습이 또 한 가지 관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토지 무르는 관습, 무르기 관습이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뭐냐면 만일에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큰아들의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는 그런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에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으로 가서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에도 있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 대를 이어주면 그 아들은 거기서 난 자식은 그 집안의 장손이 됩니다. 그러한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권한에 있는 친족에게 얘기하니까 그 첫 번째 친족 그럼 내가 그 토지를 물으리라 하고서 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 토지 무르기를 한다면 이 계대 결혼의 그 관습도 지켜야 된다. 뭐냐면 그 집안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은 그 집안 며느리가 있는데 당신은 그 토지 무르기와 함께 그 룻의 남편이 돼서 그 집안의 그 남편이 되고 그 자식을 낳게 되면 당신의 모든 토지를 물은 모든 것은 그 자식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난 토지 무르지 않겠다. 다시 반대를 해. 장로들 10명이면 내가 토지 무르기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시오. 룻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첫 번째 권한인 사람이 룻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뭘 하냐면 신발을 벗어줍니다. 자기의 신발을 벗어줘. 신발이라는 것은 그 땅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아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식을 해요. 룻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냐?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누가 되는 거야? 다윗의 증조보, 증조모가 되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혈통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룻기 다음에 나오는 장은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서의 내용은 뭐냐면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사무엘을 주잖아.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잖아. 사사기에서는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왕을 주시는데 사울 왕을 주시잖아.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접한 인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은 다윗 왕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국기를 보도 다윗 왕의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하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한 거야. 우리도 이방 여인과 같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엄청난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 룻기다. 그러면 이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승리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켜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뭘 주신다?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